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변소를 마련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변소 아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변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르셨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도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말씀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배우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이요 거짓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읽었던 부분이 뭐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조장하심으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입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주니까 발람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발라강이 자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축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축복을 선언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참된 말이요, 그 예언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 축복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적군과 싸우는 퇴치 중에 있어요. 적군과 싸울 때에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변소를 마련하고,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변소를 만들고 변소를 베풀지니 이런 뜻이에요. 이 성 안에서 생활하는데, 이 성 안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진영 안은, 진을 쳤어요. 이 진영 안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대변 소변은 더러운 거죠. 불길한 거죠.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영 안에 변소를 만들지 말고, 진영 안에 변소를 만들면 그곳에 대소변을 보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마련하라 그런 거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변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아니, 별것까지 다 참관하시네, 간섭하시네, 뭐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소를 만들라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도 그치지 않냐. 변소를 만들 때 진영 밖에다 만들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 때에 너는 기구 중에 작은 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꽃갱이도 있고, 그저 방금 말했던 삽도 있고, 큰 삽도 있고, 작은 삽도 있고, 호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래도 있고 괭이도 있고. 그런데 기구 중에 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구 중에 작은 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파라는 거예요. 작은 삽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을 봐. 대변을 보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돌아서서 흙으로 그 변을 덮을지니라. 야, 하나님도 대단하시네.
주님 여호와도 대단하시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게 구원이에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려 사람 달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물속에 빠졌는데 수영을 잘하거나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도움과 구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막을 길이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구조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건져내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1인 3인 가족으로 하면 180만이죠 그죠? 1인 3인으로 했을 때 한 가족이 한 가족 3인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잡족속들이 따라왔잖아요. 그 200만이 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텐트 진영 생활을 하는데 위생상으로 불결하면 위생병이 생기겠죠. 전염병이 창궐하면 병에 걸리고 죽고 다 죽죠. 유럽에서 패스트 그 다음에 흡사병 우리에서 몇 천만이 죽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생 때문에 위생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 매개체를 통해서 옮겨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힐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하이힐 있죠.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 높고 뾰족한 거.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 야만족이었어요. 미개인들이었어요. 변소 자체가 없었어요. 개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사방간데 대변 보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빈자리에다 이렇게 대변을 보죠. 근데 이제는 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다 대변이야. 그러니까 그걸 피해 다니기 위해서 하이힐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땅이 좁으니까. 이게 하이힐의 유리예요. 그 정도면 위생 상태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벌레나 파리나 이런 것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전염병으로 수천만이 죽었어요. 오늘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적군을 너희 손에 붙이시기 위해서. 적군이 있는데요. 여러분 흔적을 남기면 적들이 알죠. 대소변을 봐놓으면 적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위생도 위생이지만 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가 진영밖에 변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구 중에 작은 삽을 가지고 와서 대변을 봐라. 거기까지만 했다면 이들은 다 죽습니다. 갔을 때 변을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보고 나면 내 똥이어도 더럽죠. 냄새나죠.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면 그냥 와버리죠. 그러잖아요. 근데 작은 삽을 가지고 가라는 거. 큰 삽은 가져가기 싫으니까 안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작은 삽을 갖고 가라는 거. 휴대용 삽. 그리고 땅을 파서 대변을 본 다음에는 돌아서서 그 흙을 봐라 그 말이에요. 보고 완벽하게 덮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답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나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요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임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신실하심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을만한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그리고 믿으면 그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행하시되 100%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배려가 있잖아요. 배려가. 기구 중에 삽을 가지고 와라. 귀찮으니까 안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삽을, 할렐루야. 그리고 변을 보고 덮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영에 변소를 만들었어요. 작은 삽을 가지고 왔어요. 땅을 팠어요. 변을 봤어요. 한 가지 남았죠. 돌아서서 덮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 마지막 말씀 순종하는 것이. 냄새 나잖아. 더럽잖아. 그러니까 대충 안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라겠어. 할렐루야. 돌아서서 보고 정확하게 흙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비추어서 내 삶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1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는 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아멘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변을 볼 때에는 기구 중에 작은 삽을 가지고 가서 변을 보고 돌아서서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영을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역사하리라. 은혜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초신자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그러는데 직분자들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 귀신이 역사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왜 역사하냐면 그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근데 성령이 안 계셔. 비어있어.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온 거야. 악령이 들어오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이 인격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딱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내가 원치 않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떠나갔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서 자기가 머물 곳을 찾는데 찾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봤어.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악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오면 그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악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 누구를 삼켜버릴까? 우는 사자같이 와 하면서 찾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떨어졌어. 성령 충만하지 못해. 틈을 보여. 그럼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손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불만은 떠나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때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야. 누가 내 안에 역사한 거야? 마귀가. 누가 틈탄 거야? 마귀가 틈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도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실 때에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이제 거룩해. 불결한 것이 없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믿었으면 됐어. 이 정도 섬기고 봉사했으면 됐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부흥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인데, 내가 전도왕인데.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아야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메게야, 너는 너의 삶을,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 안에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고쳐주리라.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은혜와 복을 주리라. 구원하리라. 생명을 주리라. 천국 가게 하리라. 영생의 복을 주리라. 가정과 자녀와 성업을 책임져 주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건데, 거룩하게 하는 건 뭐냐면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거야. 죄를 제거하는 거야.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야. 그게 한 단어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니다. 오늘 또 악령의 역사에서 가서 예배 드리라고 드려주라고 해서 휴 예배를 우리는 5시에 드리면서도 갔어요.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의지하라. 회개하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악령에 붙잡혀서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들어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뭐 한 거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강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죠. 그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불용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본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더운 여름 폭염, 숨쉬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매우 더우셨죠?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쉽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했으니,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 나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 먹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